홀로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 손해보는 선택, 더 용서하는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홀로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 다 나음을 얻더라.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3절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토록 단순하고 또 특별한 확실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린아이가 불러도 구원을 받고 또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불러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이토록 명확한 소식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바울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로마서 전반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까요? 로마서나 여러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지금 구약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오심까지 진주가 이렇게 실로 깨어지듯 그렇게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로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정확하게 이유까지,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해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하고, 바울이 가는 족족마다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조금은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토록 귀하고 뭔가 연한 순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은데 쳐다도 안 보고 우리를 지나가거나 혹은 복음을 발로 차버리듯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무안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미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자꾸만 약을 뱉어내는 어린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겠죠.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을 보시면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순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순서. 믿지도 않았는데 어찌 부르겠느냐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찌 믿음이 오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애초에 어찌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듣지 않겠느냐, 들어야 믿지 않겠느냐, 믿어야 부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말합니다. 보내심, 복음은 인간의 속에서 어떤 깨달음과 성찰로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로 들어온 것이죠.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잠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삼층천,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이라도 보여주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시면 편한데 왜 안 보여주시고, 하물며 바울은 자기가 다녀온 삼층천을 간증하면 쉬울 것을 그건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전하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간증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보고 왔음에도 말을 하지 않는 그 천국 지옥 간증이 오늘날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천국을 보여주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마트에서 반값 세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몰려와서 줄을 서는 게 사람입니다.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서 생긴 비극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줄을 섰고 교회에 돈을 냈고 교회라는 커다란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건 복음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온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부흥이 아니었던 것이죠. 멸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느리고 효과도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절절한 사랑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짐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깊고 절절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똑같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이 누룩이 퍼지듯이 전염되고, 그렇게 예수라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겨자씨만한 게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왜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고 하고 왜 천국을 누룩과 같다고 하셨을까요? 천국은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부풀어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올바른 말씀을 잘 들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겨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꼭 우리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빛이고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열매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바로 열리는 것인가요? 아니죠.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말씀을 읽음으로써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조금이라도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바울도 3층 전을 봤으면서 말하지 않는 천국 간증을 아무데나 가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말씀과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바울이 복음에 집중했듯 나도 복음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이어서 19절에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알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도 온 이스라엘에 퍼졌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들을 내 백성 삼아 사랑하시게 됨으로써 원래 백성이었던, 원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서 노엽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셔서 우리 또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나의 재미와 유익과 돈을 찾아다니기 바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순종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의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나친 열심과 의로움이 하나님과 점점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꿈맨들 그들은 생각했겠느냐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반대로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손을 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기쁜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도들의 발걸음으로, 성도들의 전하는 입으로 그 사랑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용서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커다란 용서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면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모든 곳에 퍼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게 하라는 것입니다.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깨닫지 못했고 우리에게 지금 그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보통 들음으로 납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 것입니다. 17절 한 번 더, 이렇게 10장 1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상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졸리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그렇게 몸소 느끼면서 이 말씀에 더 깊은 이해와 은혜와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바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